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대간림절 기간 우리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추운 새벽 제단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무거운 짐 아래에 있어 주님을 만나고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과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겨울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던 교회에서 드리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이 추위도 녹이게 하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요 삶의 기쁨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자 이 시간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삶에 주의 따뜻한 온기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날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또 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뭘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이 연보가 아름다울까? 억지로 드려지지 않는 연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목회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성도님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연보라는 이 헌금은 참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가끔은 의도적이지 않게 누군가의 타인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보의 자리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죠. 헌금은 있는 힘껏, 정성껏,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에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며 왔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삶이라는 무게 가운데, 인생이라는 그 무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연보가 점점 소홀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군가는 오해 없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는 드릴 수 있겠지만 없는 자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억지로 드릴 수 없고 어떻게 만들어서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참 우리 보수적인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드려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이 문제. 이 헌금이라는 이 연보의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도 아가야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연보에 대한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릴 때 이것이 있을 때는 드릴 수 있겠지만 없을 때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나의 일부를 올려드린 건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인생의 삶에서도 문제지만 삶의 가정이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나의 삶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재정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연보라는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없을 때는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라도 못 드리니까 그걸 핑계라도 삼을 수 있겠지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쪼개서 또 낸다니 힘든 거예요. 있는 것이 도리어 믿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든 마게도냐 교회든 모든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이 연보라는 한 부분이 때로는 나에게 좋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고 헌신에도 열심을 냈고 거기에 드려지는 연보도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지고 많아졌더니 그 많아짐이 도리어 유익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연보를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자신의 것이 조금 어려워져도
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지역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연보가 가장 큰 넉넉한 연보 가운데 넘쳤다, 풍성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있을 때 더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데 있을 때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면 더 쫌생이가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 더 잘해야 하고 넉넉할 때 더 열심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넉넉할 때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라도 있으면 저거 더 할 텐데, 더 큰 거 볼 텐데, 더 큰 걸 누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죠. 없으면 없으니까 못한다지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자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드려진 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는가?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고 내가 이런 선한 사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 감사의 표현을 넘어 또 다른 선한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리 생각해요. 그것을 드려질 때 내 영광을 찾고, 그것을 드려질 때 내 인정을 찾고, 그걸 드려질 때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직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 직분의 연보가 될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이 사업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은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섬기는 이 부분은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마음 가지고 여기에 엎드리고 사람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사람 마음 가지고 교제를 한다면 절대 그 공동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섬기는 이 연보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이 연보에 관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 이 드려지고 나서도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원하여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어 감사가 아니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를 떼어드리는 거예요. 다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수고의 대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가죠. 그 은혜의 대가 가운데서 10분지 1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지 9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분지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인정받아야 할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부끄러움 당할까 바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선한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연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의 시각과 환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거룩하게 드려진 연보, 아름답게 열심히 다해 드려진 연보가 부끄러움의 연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드려진 연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권면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물로 드려지고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억지로 하는 것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섬기는 일이 힘들어요. 사람과의 교제를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떤 일에서도 포용하고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나누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 같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니? 난 저들을 죄인들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고 위로운 삶을 걷는 자들만 함께 할 거야. 만약 그렇게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판단하기 좋아하신 분이고 구별하기 좋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딱 저들만 원해. 있는 자들만 원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고리타분한 그런 구분하는, 판단 짓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좋은 자리보다 저 천하고 낮은 자리를 먼저 원했고, 남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할 때 도리어 그는 지탄받고 멸시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자리에서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좋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게 나의 10분의 1이에요. 다 드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온 삶을 전부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거의 일부만은 하나님께서 올려드릴지 몰라요. 나머지는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가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끔 하나님의 일도 하고 가끔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끔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를 전적으로 드리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삶에 매여 있다가 문득 탁 떠오르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업 가운데 내가 서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보예요. 내 전부를 드릴 수는 없어도 내가 일부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업을 열심히 동참하려고 하는 거. 그게 연보죠. 전적인 모든 삶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린 이 연보라는 한 틀 안에서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않고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맞죠?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그냥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교회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 환경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가?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을 쏟고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정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그 신앙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열심을 품어서 내가 열심히 얻은 결과인데 이걸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도와준 게 있다고 내가 드립니까? 차라리 드린다면 나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헌신할게요. 내가 오늘도 헌금할게요. 내가 오늘도 선교할게요. 내가 선교비 드릴게요. 나 구원받으려고. 내가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 주세요. 구원.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구원이라는 한 틀을 놓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도 하면서 히히거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죠. 구원이라는 목적을 놓고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될 수 없고요. 진정한 구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거 하고 내가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감사에 내가 못 이겨. 절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게 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내 헌금 생활이에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구원이라는 한 틀을 놓고서는 내가 그거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율법주의 신앙이 된다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도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 나가서 자신이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합니까? 그건 진정한 예배 생활도 아니고 믿음 생활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있기에 적지만 적은 대로 드리고 많지만 많은 대로 드리고 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정한 마음대로 열심을 다하여 억지로 하지 않는 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에 따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넉넉한 가운데서 드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넉넉한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운데서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없는 것 가운데서 열심히 드리는 두 랩돈을 드렸던 예수님의 그 인생을 위하여 드렸던 그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가 드린 모든 전 재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무엇을 드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넉넉한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진솔한 마음,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이
헌금, 이 연보를 통하여 선한 사업과 쓰여져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져가는 자들이 죽기로 돌아와 그 구원의 은혜, 만복의 은혜, 또 한번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이 연보라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목회자를 위하여 드려지는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그 믿음의 열매를 교회를 주고 목사를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자꾸 사람이 가져간다, 교회가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구나 저희 목회자들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더더욱 그 받을 것을 다시 돌려드려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받은 만큼 또다시 돌려드린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인색함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진정 내가 정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드려지기도 하고, 열심히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셔야죠. 날씨가 춥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따질 거 없는 거예요. 나와서 열심을 품고 해야죠.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재단에서부터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오늘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심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영원한 노래를 우리가 심어야 하는데, 우리가 점점 사라져가잖아요. 특별히 이 겨울 되면, 이제 이 대강림절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 12월 25일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바라보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의 찬양이 들려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들리지 않고, 가정에서도 들리지 않고, 교회조차도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리던 그 주님의 목소리,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어린 추억에 그 찬양의 소리, 성탄절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 쪽이 땡땡땡,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들려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교회에서 주님의 노래가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다 주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구원인데 무슨 노래를 하려고 합니까? 자꾸 세상 노래하고 무슨 트롯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그 트롯 부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부르면서 왜 주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요?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직무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주신 직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직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 직책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을 다해야죠. 정성을 다해야죠.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남이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하겠어라가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드려지는 우리 마음이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의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연보라는 이 신앙의 헌금은 물질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연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솔한 마음을 올려드립시오. 하루하루를 지내가면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1시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내가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연보를 올려드립시오. 하나님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단 5분이라도 고백하며 연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은혜가 더하여 뜨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단 5분이라도 드리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이 있고 내 선한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도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도 내 있는 것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연보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잘 되겠지, 이겨내겠지 이러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몸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드렸다면 우리의 행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행함을 통하여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겨울, 이 추운 날씨에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단 5분도 기도 못합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밥 먹고 나면 쉬잖아요. 그때 가요 듣고 딴거하고 놀고 바쁜 게 아니라 차 한잔 마실 시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의 아픔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죠.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연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연보예요. 오늘은 헌금을 나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뭘로? 없으면 마음이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묵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신앙의 전부를 올려드리듯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음과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의 모든 헌물들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냥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또한 내 이웃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보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터전에서도 그 연보를 드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성한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더 넘치는 연보를 통하여 이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고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은혜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엎드려는 연보가 되기 원합니다. 내 드려짐이 있어서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린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 내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내 신앙의 동역자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연보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헌신의 연보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물질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율법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은혜의 섬김의 연보가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귀한 연보의 삶으로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연보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한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드린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저들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연보의 삶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드린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